송구영신 예배 때는 나에게 있는 것을 비워야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말씀드렸고, 지금 1월달 지난주부터는 어떻게 하면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을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선지생도, 즉 요즘의 표현으로 하자면 신학생, 목사 후보생, 그 사람의 아내가 무작정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남편이 죽었는데 그 빚을 좀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주변에 안타까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병원에서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중환병에 걸려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보면 참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이 불치병, 중병에 걸려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보험회사에서 통계를 한번 냈답니다. 우리 강신진 성도님도 우리 이제 보험 회사 이제 소장님이고 하시지만 어느 보험회사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교통사고를 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많은가 통계를 내봤더니 어려운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고 더 깊이 조사해 봤더니 먹고 살기 바빠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여유가 있어서 신호등 잘 지키고 부자들은 여유가 있어서 몸을 살리면서 사는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항상 바쁘고 빨리 가야 되고 빨리 배달해야 되고 빨리 만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를 더 많이 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안타까운 사람이 나옵니다. 다름 아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한 여인이 자신에게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엘리사에게 무작정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는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무슨 도움을 요청했느냐 하면 이 여인의 말은 이런 겁니다. 내 남편이 신학생이었는데 선지생도였는데 가족들에게 빚만 잔뜩 남겨놓고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이 어려워서 남편이 남기고 간 빚을 갚지 못했다는 겁니다. 돈을 갚지 못해서 자신의 두 아들이 채권자에게 종으로 팔려갈 형편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 참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그런 요구 조건 아닙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빚을 졌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내 빚 좀 갚아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는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의 죽은 남편이 지고 간 빚을 왜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엘리사가 빚진 것도 아니고 엘리사가 무슨 빚 보증을 쓴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그 자기 남편의 빚을 해결해 달라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요 이런 식으로 선지생도가 빚진 것을 다 해결해 준다면 이 주의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맨날 빚잔치 하다가 볼 일 다 볼 겁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찾아올 것입니다. 엘리사가 생활이 부유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저 구제하는 마음으로 막 도와준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찾아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올 것이 아니라
주변 형제들이나 혹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사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올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채권자에게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빚을 갚을 테니까 제발 내 아들들만 종으로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또는 여유를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갚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현실적인 상황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말이죠, 나가서 일을 하든지 두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차근차근 빚을 해결할 길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왜 느닷없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것입니까? 이 여인의 행동을 본다면 엘리사가 예전에도 누군가의 그 빚을 갚아준 일이 있었나요? 이것이 소문이 나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온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냥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기의 빚을 갚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정이 정말 딱하긴 하지요. 돈을 못 갚아서 지금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긴 이 안타까운 상황. 그렇지만 막무가내로 엘리사에게 사정하는 이 여인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여인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엘리사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여러분은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처방을 내립니다. 무슨 처방을 내렸습니까? 동네에 가서 그릇을 모두 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 그릇을 빌려올 때 조금 빌려오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문을 닫고 집에 들어가서 기름 한 병을 그릇에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차서 넘칠 때까지 기름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온 방에 있는 빈 그릇마다 가득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말하길 이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리고 남는 것으로 너희 두 아들과 생활을 유지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엘리사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도록 처방한 것일까요? 왜 엘리사는 이 여인의 빈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그 동네에 빚진 사람들이 모두 몰려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안 도와주면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누구는 사람이고 누구는 짐승입니까? 쟤는 도와주고 왜 나는 안 도와줍니까? 라고 항의할 것 아닙니까? 만일 여러분이 빚을 지고 있는 현재 이 여인과 같은 그런 딱한 사정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여인이 문제 해결받았다는 소문을 만약에 듣고 여러분이 있었다면 여러분 엘리사를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습니까? 있겠지요. 어느 성도님이 빚을 많이 졌는데 우리 아들이 잡혀가게 생겼어요. 목사님 여기 왔어요. 내가 빚을 다 해결해 줬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누구도 자기도 그런 딱한 사정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장이라도 나도 목사님 찾아가 볼까 하는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지요. 찾아올까봐 내가 빚을 안 갚아주는 거야. 찾아올까봐. 이거 안 찾아가면 바보지요. 누구나 그런 마음 들고 또 저 사람도 갔는데 나도 가면 될 거란 생각으로 기대를 가지고 가지요. 그리고 안 찾아가면 바보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찾아올 것입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하려고 이 뒤에 일은 생각지도 않고 이 여인의 이 문제를 빚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준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여인과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절대로 빚지고 망하는 일이 없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만일 정당하게 주의 일을 하다가 빚을 졌다면 그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빚진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30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내가 지금까지 봐왔는데 의인이 망하거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 후손들이 거지가 된 것을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남편은 누구였습니까? 선지생도였습니다. 지금의 목사 후보생이거나 신학생인데 그렇다면 이 남편은 뭐 하다가 빚을 진 것이겠어요? 주의 일을 하다가 빚을 진 것입니다. 여러분만 빚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빚 있으시죠? 빚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눈 마주치기가 뭐하네. 다 빚 있어. 다. 정말 빚 없는 세상에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마음 가끔 있어요. 저도 빚이 있는데 빚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남편이 선지생도였다는 말은 이 남편이 주의 일을 하려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끝까지 주의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서 주의 일 못하겠다. 뭐 돈 벌러 나가야지. 그리고 주의 일을 팽개치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생도에게 빚이 남겨지게 된 것이에요. 이 여인의 죽은 남편의 이러한 빚은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요, 빚을 지고서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종으로 팔려가서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해야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빚을 못 갚아서 남의 종살이를 하면은요, 여러분 누가 망신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망신입니다. 엘리사가 이것을 알기에 해결해 준 것입니다. 엘리사의 처방은요, 한 여인이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처방은 한 여인의, 한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고서 끝까지 헌신한 자의 삶을 보상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현실적인 이 여인의 문제를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채워주셨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막 채워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체험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빈 그릇을 빌리는 헌신을 통해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에게도 사실은 구멍난 삶이 있습니다. 이놈의 구멍은 왜 이렇게 막히지가 않고 계속하여 뚫려 있는지. 이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은 은혜로 견딜 수 있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은 힘들고 은혜가 안 됩니다. 사실. 또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가족입니다. 형제들입니다. 그들은요, 이 문제를 잘 용납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저 사람이 주의 일을 하다가 구멍이 났으면 혹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죄로 여기기 일쑤입니다. 저 신앙에 뭐가 문제 있지 저거.
저 교회 다닌답시고 예수 믿는답시고 저 귀신아 치고 저 뭔가 잘못이나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 말하기 주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돈 들어간다. 교회 다니려면 돈 있어야 교회 다닌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들 합니다. 쉽게 말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주의 일을 열심히 안 하려고 하고 뒤에 빠져서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또한 교회 오기를 꺼려하고 주의 일을 하기를 기피하는 성도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무엇을 맡아서 직분을 맡아서 무슨 어떤 리더를 맡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 희생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섬겨야 되고 만나야 되고 나누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웬만하면 뭐를 안 맡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떻게 주님을 여러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고통스럽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살도록 절대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자막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벌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면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몇 배를 보상해 준다고 했어요? 30배, 60배, 100배로 보상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은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누리게 해 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대부분은 아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얻은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그 모든 것들을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싶다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주의 일에 헌신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채워지는 역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극단적인 경우 주의 일을 하다가 빚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왜 많은 것들을 버려두고 희생하면서 그렇게 주의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빚을 진다는 말이 자기의 현실적 분수도 모르면서 과도하게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빚을 질 때가 있는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빈 그릇을 채우고 계십니다. 지금도 채우고 계십니다. 이 빈 그릇은 주를 위해서 사용해서 빈 그릇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혼자 먹고 살고 마시고 놀고 그런 것은 안 채워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 그 빈 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과소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소비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채워주십니다. 적당하게 그 분수에 맞게끔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과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도 과욕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는 과소비, 과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과욕, 과소비가 과욕이 있어요. 과욕이.
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우리가 과욕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분수나 형편에 맞지 않게 막 가지고 오고 하나님께 막 드리는 거 여러분 안 됩니다. 이런 거 막아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드리는 것은 드려야 되겠지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또는 어떤 감정에 의해서 믿음이 아니라 현실을 너무 오버해버린 그냥 감정에 의한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하던 교회에서 한 여집사님이 한여름에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회 때 참여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참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집에 가가지고 그 다음날 뭘 가지고 왔냐면 집문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집문서를 가지고 왔어요. 등기부 등본이죠. 그거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다음 저녁 예배 때 헌금으로 드리고 헌물을 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남편이 알아서 며칠 후에 남편하고 답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그렇게 의야부야 그냥 끝나게 되었지요. 가정에 큰 분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감동이 왔고 은혜가 되었을 때 여러분 남편과 상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갔다가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께 드렸다 할지라도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본인이 판단이 되면 해가 지기 전에 다시 찾아와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감정에 너무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말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그것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믿음이 아니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후회하는 거예요. 이거 평생 후회합니다.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그럼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받지 않으세요. 내가 어려운 환경이고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것이 감사함으로 계속 남아야 되는 것이지 후회함이 된다면 찾아오셔야 됩니다. 혹시 집을 혹시 무서워서 집 안 사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런 경우 있으면 혹시 여러분 그런 헌물이 아니라 헌금이 물질 헌금이라 할지라도 혹여나 그렇게 한 분이 있다면 찾아오십시오. 다시 돌려드립니다. 물론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강권적으로 그에게 축복하시려고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해야 되겠지만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과욕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비해서 드려야 할 것을 아껴서는 또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연보를 기도하면서 한번 미리 준비해 봅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삼가해야 되고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많거든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예를 들어서 부활절이에요. 그러면 주일 헌금을 봉투만 바꾸는 거예요. 주일 부활절 헌금으로.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어떤 절기가 있으면 그 절기에 감사여 절기 예물을 따로 드리고 내가 드리는 주일 연보를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지 봉투를 바꿔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름 한 병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빈 그릇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 한 병도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을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이 빈 그릇이라도 준비해놓은 그 신앙과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빚을 갚아주겠느냐는 것이 하나님께 뭔가를 내놓아야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빈 그릇이라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인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19년에도 보니까 그 노령연금이 5만 원이 올랐더라고요. 또 자녀 교육수당이 또 올랐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도무지 뭐 해서 오르는 것이 많은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오르지가 않습니다. 몇 년째 오르지 않습니다. 항상 똑같아요. 여러분 알바생들 시간당 그 1급 시급 오르지 않으면 우리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월급 올해 안 올려주면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막 따지지 않습니까? 시급으로 따지니까 이게 최저임금이 되냐 안 되냐 막 따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올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올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올리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는 시간 올리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우리가 2019년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채움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5년 전에 10년 전에 작년에 하나님께 드렸던 시간과 물질과 헌신과 마음과 정성과 감사가 인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그릇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올 한 해 우리 연말에는 채우심의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